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를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알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에 와서 그들의 추수한 것을 다 이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근처에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에게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여러 부하들,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에 누구를 도와줄 그런 상황이냐, 안 된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사울에게 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당장 사울은 군대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그일라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잡힐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피합니다. 근데 어디로 피했냐? 바로 이 10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피하게 돼요. 근데 이 지역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또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있는 곳을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죠. 이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웬만한 같은 사람 같으면은 뭐 완전히 낙심하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심이 크고 정말 낙심이 되고,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4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나를 돕는 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은 지파인 그 10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이전에 그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정말 자신을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죽을 고비를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더 능력이 많고, 여러분 그런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변호를 잘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밑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앞에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주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마치 자신을 그 죽음의 구덩이로 자기를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막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지금 사울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저게 수중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내가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낙헌제로 나아가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것, 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16번부터 30번 월요일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가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와 계획과 진행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우리의 완보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고 아버지 그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아버지 나았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처럼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처음 만났던 그날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